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혼돈스러워서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헤아리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전쟁의 두려움 속에,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전 역사를 떠올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도 또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것, 그래서 다시 찾고 재건한다는 것,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뉴스를 확인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소식을 들을 때면 그들의 삶이 정말로 순식간에 피폐해졌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약소국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희망적인 생각을 품으려 치면 그들의 삶이 이제 회복되겠지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까 상상해 보면 정말 섣부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기억해내고 그들을 잊지 않는 것 중요하지요. 무너진 국가를 재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빠른 시간 안에 국가를 재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까지 함께 챙기면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그 순간은 강자 중심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좀 더 폭력적이 되었고 좀 더 무서운 지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은 그 폭력적인 지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6년, 주후 66년에 예루살렘에서 정말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우게 되죠. 그러나 이 폭동은 곧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많이 갔을까요? 로마 제국 안에는
큰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도시를 들라면 첫 번째 로마, 두 번째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머물고 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미리 가서 정착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기존의 유대인들과 매우 다르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예수의 박해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미리 공동체를 꾸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많은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유대 국가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렇게 안디옥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참된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 예수께서 어떤 길을 사셨는지, 예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들도 알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가 마태복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정말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교역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숨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합류하여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얼마 전에 패망해버린 자기의 나라, 유대 국가의 해체, 그 해체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무너짐, 이것이 언제나 늘 쓰라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갈망이 하나 있죠. 유대 국가의 회복. 그것은 곧바로 무엇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상존하는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저자는요, 마지막 심판을 위해 찾아오는 임금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쪽에 서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이라고 불리고 의인이라고 불리죠. 바로 그 양들에게 전하는 임금의 말을 예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유대인에게 합니다. 그럼 유대인은 곧바로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곧바로 세상의 시작, 자신의 민족이 기억하고 있는 세상의 시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를 통하여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로부터 예수 당시에 이르기까지 신의 형상,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들만 독점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 때의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솔직하게 답해보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해보면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도 있어요 라고 생각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 이방인인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 병들어 버린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있던 것,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패망한 적이 있었죠.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돌이켜보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 국가 자체가 해체되어 버린 것. 그래서 안디옥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안디옥에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즉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을 꼼꼼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이 작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특별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금의 오른편에 위치한 사람들, 양으로 표현되고 의인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께서 말한 이 작은 사람들, 미크로스보다 더 작은 사람. 그래서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늘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금의 옆에 오른편에 양으로 의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늘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임금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행동이 그들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반복된 일상, 그것은 우리의 뇌가 중요한 정보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잘 기억 못하는 것. 어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것.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 그것은 우리의 뇌가 기억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임금의 오른편에서 양으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 일을 임금이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임금이 스스로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곧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서로 짬짬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쟁투를 벌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서로 중요한 권력자들이 서로 찾아다니면서 연줄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로 접대하고 대접하면서 자신을 돌봐줄 후원자를 만드는 일,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길은 다릅니다. 세상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사람이 예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한 것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창세로부터 준비된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추후에 내가 돌려받을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것을 다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에 남기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면서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부디 새로 뽑히는 지도자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분해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부족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도운 후에 다시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우리들의 선거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